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으로는 내 이웃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읽어갑니다.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장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마음이니라. 명하여 궁예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4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공명과 뜻대로 이르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군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정통이라고 불렸던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 수 없던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제자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미성숙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너무나 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들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앞에 서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압박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제자들을 당시에 압박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성인지 몰라요.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행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일하면서 그런 찬양이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식사하고 점심때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햇살을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옥상을 잘 꾸며놨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넓고 높은 곳에서 그 부천 시내가 이렇게 쫙 보여요. 예전 그 오전 구청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5층에 올라가면 옥상 올라가 꽤 높거든요. 올라가는데 흥얼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향기를 풍기고 싶나요?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싶어요. 그래서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향기를 통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느껴지는 위로를 받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중재의 말을 통하여 다툼이 그치는 그런 마치 대사와 같은 중재자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처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늘 인식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했던 그룹들이거든요. 엘리트 그룹들. 그런데 대정통이었던 그들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니 저 장로님이 걸리고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니 이 집사님이 걸려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셔서 담대하게 전해야 됐던 메시지 자체를 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것뿐입니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은 저 성도가 반대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떠날까봐 두려워, 교회 떠날 것을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어느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설령 교회를 떠난다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라면 반드시 전할 의무가 맡은 바 청지기에는 당연한 의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인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직무를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섬긴다고 볼 수 있겠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 동양에게 가서 29절이요. 29절. 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늘날 너무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경제도 어렵고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부분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못 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들어간다면 교회 중에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 잘못 가르친 목회자 책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던 목회자 책임인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단 교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함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전하는 오류,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이 사회가 만들어질 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예전에 거룩함이 있었던 목회자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땠나요? 비록 신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도요, 목사님들이 거룩함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자신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고, 비록 지금처럼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자기가 목회를 왜 하는 동기를 바르게 알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목회자들이 옛 초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좋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만 남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근데 당시에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물건으로 서로 여기지 않았고요,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같이 썼다라는 거, 나누었다라는 거. 근데 나눔이 풍성했어요. 나눔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 지체가 배고파 있으면 어때요?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문화 가운데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풍요롭게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기도 했고요, 성천과 예찬식을 같이 했죠. 같이 식사 공동체가 있었고, 나눔 공동체가 있었고, 사랑 공동체가 있었죠.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귀하지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품으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켜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위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